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한 번에 한 사람,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게요,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쓴 편지이자 책이 누가복음인데요. 이 누가가요, 성경을 두 개를 기록을 했어요. 하나는 누가복음,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근데 사도행전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 같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시작에 보면요, 데오빌로라고 또 나오기 때문에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한 사람의 구원을 안타까워하며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한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1, 2절인데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 사역, 죽음, 부활, 승천, 이 내용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근데 이것을요, 2절에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목격자는 증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과 그 공생애를 함께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자들이 있었는데, 이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요, 그 증인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죽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증인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점에 기록으로 남겨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2절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목격자라는 것은 증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요,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증인은 말씀에 일꾼된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동의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증인이 곧 말씀에 일꾼된 자라고 할 수 있는데, 증인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직접 예수님을 만져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직접 경험하는데, 그걸 무엇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 말씀에 일꾼된 자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즉,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살고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목격자이자 말씀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목격자이자 말씀의 일꾼이 되면요, 한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누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이거든요.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가 있어서 데오빌로는 아마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으로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또 그의 호칭이 각하라고 나오기 때문에요, 각하라는 존칭은 로마 고관들에게만 사용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로마인으로 상당한 지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를 두고요, 실존 인물이었느냐 아니었느냐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데오빌로에 대한 기록이 여기 나와 있는 누가복음 1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에 밖에 안 나오기 때문이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로서밖에 안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실존 인물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의 방향성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누가는요, 이방인 한 사람을 위해 누가복음을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한 사람을 위해 기록된 책이 지금은 전 세계에 전해졌듯이, 즉 내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안타까워하며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이 한 번에 한 사람이라고 잡은 것은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또 책 제목이 한 번에 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책에는 목사님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2003년 한 대형교회 목사로 부임하게 됐는데 그 전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제 모든 형편을 다 알 수 있는 사이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형교회로 부임하게 되니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사랑하기도 너무 벅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어떻게 사랑해 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런 내용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는 곳에 가셨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많은 병자 중에서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말하며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고 오직 이 사람만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다. 왜일까? 왜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모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지 않았을까? 나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다. 누군가 예수님 앞에 서면 시간이 멈추었다. 그분의 모든 관심사, 계획, 목표까지 그분 삶에 다른 모든 것은 흐릿해져 사라졌다. 그분은 언제나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셨다. 한 번에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택하신 방식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성전에 앉아 한 가지 기도를 처음으로 드렸고 그 뒤로 지금까지 매일 그 기도를 드리려고 노력했다. 예수님, 한 사람을 보는 주님의 눈을 제게 주옵소서. 주님처럼 사람들을 보게 도와 주옵소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데오빌로 각하 한 사람을 향한 누가의 눈과 마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여러분 이 분량이 얼마나 많냐? 신약 성경의 절반입니다. 거의 절반 되는 그 분량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거든요. 네, 참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였듯이 내가 사랑해야 할 한 사람을 그 사랑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예수님의 증인이자 말씀의 일꾼이 되기 위해 날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고 있습니까? 아까 그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은 동의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증인이라면 당연히 말씀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자세히 살펴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나의 데오빌로는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하는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데오빌로와 같이 사랑해야 될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남은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5절 6절인데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 5절에요. 유대왕 헤롯 때에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절망의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헤롯이요, 참 폭군이었잖아요. 열등감과 피해의식 투성이어서 자기 아내와 아들들마저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던 자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2살 아래 아이들을 학살을 했던 끔찍한 인물이 헤롯이 아닙니까? 그 절망의 시기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 반열이라는 말은요, 제사장이 그 당시 24반열로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24당번제로 이 제사장들이 운영이 되었었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 반열 차례에 따라서 직무를 행하였거든요. 지금 헤롯 때라는 것도 절망의 시기를 말하는데
제사장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유대교는요 부패한 때였었거든요. 그렇게 유대교가 부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자면요, 대제사장이요 2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에 장인과 사위 둘이 대제사장이었던 걸 보면 원래 성경에서는요 대제사장은 1명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부패해 있었던 시대상을 보여주는 또 단어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었었다라는 거겠죠. 그 가운데 사가랴라는 제사장 한 사람이 남은 자로 서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남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뭐 한국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 남은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거겠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에서 우리가 남은 자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엘리사벳은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입니다. 6절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정도 의인이라고까지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절망의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간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 가정에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고 뭔가 탄탄대로를 달리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부에게 더 큰 절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더 큰 절망은 7절에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였다라는 거죠. 자식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자식이 없었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죠.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요 당시 문화에서 수치스러운 일이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원망불평이 나올지 몰라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무엇을 해?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절망적인 시대인데 절망적인 상황까지 이 가정에 펼쳐져 있으니 이들의 마음이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8, 9절에 보면요 자신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했다고 나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마침이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 마침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에요 마침이 올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변한 거 없어 보여도 마침이라고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행하였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6절하고 8절에 사가랴를 표현할 때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사가랴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였어요. 이것은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였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데요 그 당시 제사장들이요 1년에 몇 주 정도 성전에 봉사를 했을까요? 찾아보니까요 제사장들이요 당시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때 일주일씩 하니까 3주를 1년에 3주는 기본적으로 봉사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24반열이라고 했잖아요. 자신의 봉사 당번인 2주간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제사장은 5주간 봉사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5주간 봉사를 했다면 나머지 47주간은 이 사가랴가 고향에 내려가서 살았을 거란 말이죠.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하였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47주간 가정에서의 삶도 잘 살아냈다, 일상에서의 삶을 잘 살아냈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은요, 이중적인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가랴는 교회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이 일치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니 9절에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의미예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 분향하는 게요, 제비 뽑기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제비 뽑기가 힘들었냐?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의 숫자를 찾아보니까요, 약 18,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의 숫자만 18,000명이었어요. 그 중에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여서 뽑힐 확률은 아주 적었죠.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해도요, 분향할 순서가 평생에 한 번도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했을 때 11절에 주의 사자를 이 사가랴가 만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실 때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10절이거든요.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비해 누가복음에 많이 나온 단어가 있어요. 기도하더니 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랑 좀 다른 부분이 기도에 대한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를 뽑을 때도요, 누가복음에는요, 밤새 기도하시고서는 제자를 뽑았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서 기도에 하더니라는 단어가요, 19회나 나옵니다. 또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는 16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에는 총 35회에 기도하더니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즉,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남은 자의 모습은 일상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성실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참 말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거든 충분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김회건 교수님이라는 분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 교수님이 목회하시던 시절이 나와요. 정말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교수님께서는 1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였다고 해요. 그러면 그 불편한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패배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왜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사역을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영혼이 그토록 적은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타오르지 않는가? 참된 기도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실패의 원인은 은밀한 기도를 하지 않는 데 있다는 사실이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일에 몰두하도록 도와준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가 결핍되어 있는 한 아무리 열심 있고 성실한 성경 연구가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마지막 대목이 좀 걸리더라고요. 우리가요, 아무리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해도요, 여러분, 기도로 풀어내지 않으면요,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깨달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사가랴와 같은 남은 자, 기도하는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며 일상을 잘 살아내는 나를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까? 오늘 내가 여전한 방식으로 성실히 감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말씀 묵상에 비해서 빈약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에 목격자는 말씀의 일꾼된 자라고 합니다. 증인이라면 당연히 말씀의 일꾼이 돼야 된다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정말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또 사랑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절망의 시기에, 절망의 상황에 있던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였고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들을 또 가정에서, 일상에서 보내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들에게 참 이중적인 모습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상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이 일치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누가복음에는 기도하더니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말씀 묵상을 깊이 하는 것만큼 기도로 풀어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 묵상했다는 마치 숙제 때우기처럼 이미 나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정말 말씀 묵상을 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말씀 묵상한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남은 자 한 사람이 내가 되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